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창조의 선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영맥을 하나하나 캐나갈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성경은 계시 중에 계시고 책 중에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짧은 한마디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의 기원을 알리는 위대한 메시지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영을 보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축자 영감설 그렇죠. 그 글씨 하나하나 사이에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영으로 보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이 열리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알아내는 것, 이게 진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3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인데 바로 이 지금 알파벳 그 첫 글자 알렙이죠. 알렙은 바로 엘로힘 할 때 그 첫 글자 알렙이죠. 이 알렙은 하나님을 알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신성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신성이 준비돼서는 그 알렙이라는 이 단어가 황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황소. 그러면 이 구약 때 보면은 속죄제물 드릴 때 보면은 그 속죄 제사 드릴 때 보면은 번제물 드릴 때 황소를 드립니다. 일반 백성들은 염소 양을 드리지만 주의 백성들은 염소는 양을 드리지만 주의 종들은 상급도 크고 영광도 크지만 또 벌도 크기 때문에 황소를 드립니다. 그걸 번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렙이라 이 말은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내 쓴뿌리 빠져야 내가 육성이 죽어져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영이 열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 베트죠. 베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라.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지 않습니까? 베레시트 시초에 태초에 앞에 베트가 붙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바라도 마찬가지. 이 바라 창조는 바라 창조 아사 야차르 창조인데 이 바라 앞에 베트 붙었잖아요. 무에서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성의 9가지 열매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 아버지 마음 십자가죠. 십자가 아버지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타브는 십자가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23글자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거쳐서 완성될 때 거듭남이 되는 것이고 중성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철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거듭나길 바라고 중성 단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성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성의 열매가 프루이트나 프루이트 영어로 프루이트 과일이죠. 과일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에덴 동산 열매가 먹지만 과일로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열매, 충성 열매, 온유 열매, 절제 열매죠. 사랑 열매는 바로 너무나 잘난 우리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걸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한 것도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 바로 품는 겁니다. 요게 통과되면 두 번째 단계 희락이죠. 희락, 바로 심령천국 되는 것이고 가정천국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쭉 이어지죠. 피스, 바로 화평이죠. 피스메이커, 어디 가나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을 풀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단계입니다. 페티언스, 오래 참고요. 자비가 뭡니까? 카인드니스, 친절해지고, 양선이 뭐죠? 굿니스, 바로 사람이 선하고 착한 겁니다. 충성은 페이스풀리스죠. 얘는 바로 이 지금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 입에 두말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온유는 뭡니까? 젠틀리스, 사람이 아주 점잖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요 8개 단계를 거친 사람은 마지막 단계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요 단계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바로 샬롬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샬롬인데, 이 샬롬은 평안하다, 안녕, 번영, 형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평안이 있느냐 묻잖아요. 샬롬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너의 속에 지금 심령이 천국이 되어 있느냐, 성령 9가지 열매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예수 심장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훈련,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거쳤던 것처럼 길갈이 뭐죠? 수치를 굴려보낸다. 정말로 출애굽하는 거죠. 그 다음 베델, 내 선불이 다 육성을 뽑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뭡니까? 주님 만났을 때 자기가 돌베개했던 곳에 기름 붓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베델이잖아요. 그 교회는 선불이 뽑는 거, 육성을 뽑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샬롬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 단계를 거치고 요단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귀한 것인데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 가운데 넣어놓았던 것인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 과연 어느 단계를 통과했습니까? 성경에 지금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23글자죠. 그 첫 번째 뭡니까? 이 알레포 과정, 그 다음에 타브 과정, 이렇게 하나하나 거쳐난 것이 선뿌리 육선을 뽑는 것인데 그때서야 영계도 영안도 은사도 다 열리고 성경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이초석 또 김기동 이런 목사가 뭡니까? 이단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사회 가만히 봐봐요.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할머니가 귀신 돼가지고 구천을 떠놀다가 손자한테 들어갔습니다. 죽었던 할머니가, 죽었던 할아버지가, 죽었던 어머니가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 돼가지고 지금은 손질 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막 욕하지 하면서 막 귀신아 나가라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누굴 줘? 이 할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할머니 귀신 나가라, 할아버지 귀신 나가라, 어머니 귀신 나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 눈에는 뭡니까? 그들 눈에는 귀신이 할머니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할머니로, 죽은 할아버지로, 죽은 어머니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봐. 그러면 귀신이 누굽니까? 진짜 죽은 사람의 영입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이 정말 죽은 할머니 영입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그렇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귀신이잖아요. 그들이 뭡니까? 누구 탈을 쓰고
죽은 할머니 귀신 탈을 쓰고 그렇잖아요. 죽은 할아버지 귀신 탈을 쓰고 지금 왔거든요. 그분들은 고기밖에 못 봐. 죽은 할머니로만 보이는 거예요. 죽은 할아버지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 껍질을 탁 까버리면은, 그렇죠. 죽은 할머니 그 귀신 속에 탁 까면 그 속에 진짜 귀신 들어앉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한계점이거든요. 여러분은 귀신을 보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할머니가 귀신 돼서 온 게 아니에요. 죽은 할아버지가 귀신 돼서 온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지금 할머니 탈을 쓰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 귀신을, 그 할머니를 그 뒤집어 보면 그 속에 까면은 뭡니까? 그 속에 누가 드러냈습니까? 귀신이 또 알을 들고 독을 뽑는 겁니다. 아멘. 그 단계까지 영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아멘. 뚫고 들어가는, 그들을 폭파시키는, 아멘. 그들을 쫓아내는 영역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가 확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이거는 철저하게 썬뿌리 뽑고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열리고 성경도 열리고 우리가 모두가 만가지 은사 철장권세 하잖아요. 다 열리셔서 존경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지로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거죠. 아멘. 그 속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새 언약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다 벗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의 혈기를 벗어내야 됩니다. 혈기를 뽑아내고 교만을 뽑아내고 낙담,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거짓말, 음란, 도둑질, 사기치는 것, 덩쳐먹는 것 다 뽑아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뽑아내야 함 형성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필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내 옛사람을 뽑는 겁니다. 벗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레마가 돼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 올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영적 수술이 되고 그걸 통과하는 것이, 거기에 합격하는 것이 영적 고등고시입니다. 이게 통과될 때 나에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립니다. 영권이 묶이고 막혔다 닫혔다, 물건이 묶이고 막히고 닫혔다, 인권이 묶이고 막히고 닫혔다, 전부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도, 압제를 당했던 것도, 멍의 줄도 전부 다 끊어지고 풀리고 뚫리고 열립니다. 그는 바로 철저하게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찔림을 받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큰 찔림 받은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불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고 통하고 자복하면서 그들이 3,000명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설교 좋아하잖아요. 축복설교 좋아하잖아요. 예, 금방 다 될 것 같습니다. 믿으라. 믿습니다. 됩니다. 불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실제 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선불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육성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빠져요. 옛사람이 안 벗었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기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적 고동고시를 통과할 때 모든 게 풀리고 뚫리고 열립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받기 원합니까? 정말로 은사받기 원합니까? 정말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럼 이 과정을 거칠 때 진짜 제대로 받습니다. 이 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신성으로 볼 때에, 영으로 보고 성령이죠. 영으로 보고 신성으로 볼 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부터 그죠? 첫 글자 알레프부터 마지막 타브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사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알레프가 뭐라 그랬죠? 황소, 네가 번제물 되어라. 네가 죽으라. 그리고 타브가 뭐요? 십자가. 십자가 고전을 통과해야 내가 죽어야 다시 사망못에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샬롬이 되는 겁니다. 평강과 번영과 행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사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납시다. 거듭나시고 거룩합시다. 거룩하시고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고 거룩하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영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랬잖아요.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7이죠. 7. 7이라는 이 숫자는 창세기에서 7째 날의 신비,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비밀 훈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첫째 날을 통과해야 둘째 날로 갈 수 있고, 반드시 둘째 날을 통과해야 셋째 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비밀 훈련은 반드시 알레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황소죠, 황소. 내가 번제 단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베트 단계, 두 번째 단계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부하면 계시록은 반드시 7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요,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요, 첫 걸음도요, 한 걸음부터,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잖아요. 일이 없는 이가 없어요. 이가 없는 삶이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첫 단계 뭐요? 죽으라. 황소가 되어라. 네가 번제가 되어라. 그래야 두 번째 단계 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타브 단계, 십자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가나안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 아멘.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선자는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 선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면 믿음은 주고 믿음이라. 이게 바로 토라의 근본 사상입니다. 내가 신성으로 훈련받는 단계, 그 아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의 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짐승피로 되었다면 신약은 예수 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잔님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토라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게 모세오경이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지금 율법이 율법, 그죠? 토라의 근본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라는 완성된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에서 그 완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실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전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 나타내 그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해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를 혹은 구원을 앞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분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한 첫 삽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뭡니까? 그 목적지를 향한 첫 삽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1장 전부 죽으라. 그죠? 알레프가 죽으라. 베트도 죽으라. 십자가도 죽으라. 전부 다 갈라디아 서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가.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요한계시록 이루겠어 뭡니까? 성경 66권이 65권이죠. 그걸 다 전부 죽는 거야. 죽어야만 요한계시록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죽어야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다. 선뿔을 뽑아야 풀 수 있다. 육성을 뽑아야 풀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야 풀 수 있다. 영이 열려야 풀 수 있다. 영계가 열려야 풀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한 첫 삽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영원 속에서의 일을 시간에 얽매여서 이해를 한다면 단단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창세기에서 천지창조가 요한계시록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결론 내지는 거죠. 열매를 맺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사탄의 첫 인간 공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최후 공격으로 이어지고, 또 창세기에서 낮을 다스리는 태양이, 요한계시록은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둠과 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곳에 밤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다가 창조됐는데 요한계시록은 더는 바다가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동산 4개 강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창세기에서 인간과 땅의 저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저주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창세기에서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이 소개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낙원으로 회복된 인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금지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가 인간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니무롯이 반역하고 바벨론을 세우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적그리스도 바벨론이 다 심판받습니다. 또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의 결혼을 요한계시록은요, 어린 양의 결혼으로 지금 결혼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뱀의 몰락이 약속되는데 그 뱀의 몰락이요, 요한계시록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결론을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하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 결론에 힌트를 주고, 요한계시록 결론은 창세 서론을 완성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강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기 천사가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다 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도 역시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창세기는 있고 계시록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시험이 없는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된 한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해선정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 바로 십자가 순교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순교도 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늘 저와 이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립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 다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 내려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잖아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왔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왔잖아요. 말 구유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동방박사가 뭘 가져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그죠? 영적 신부 자격으로 우리 인류를 대표한 영적 신부 자격으로 영적 신랑 되신 그분께 예물과 예물, 그죠? 예물이 뭡니까? 선물과 예물은 틀리죠. 선물은 감사 표시고 예물은 뭡니까? 결혼할 때 평생에 한 번, 그렇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 주는 거는 큰 거죠. 예물이잖아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몰려가지고 별들의 인도함 따라, 별의 인도함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먼 길 와서 경배하잖아요. 그죠? 어린아기 예수께. 그만큼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는 정말로 이 교회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나한테 상 주셔서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영적 신부 자격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신랑 만나러 오시는 것인데, 그럼 그도 반드시 상 주잖아요.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실 때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나는 너 위해 죽었다. 나는 너 위해 십자가 순교도 했다. 물과 피를 다 흘렸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예수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권천님께 이렇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100만 불이라도 1000만 불이라도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각자 제 길로 다 떠나지 않습니까? 각자 제 길로. 그렇죠? 우리 인류가 더 돼서는 각자 제 길로 다 떠나버리고 우리 지금은 십자가 순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죠? 예수님이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떠나서 우리와 영적 결혼하기 위하여,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십자가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빌립보에서 6절 11절까지 하늘 보좌를 다 버립니다. 하늘과 동들님 다 버리십니다. 사람으로 오잖아요. 죄인을 대표한 거죠. 오셔서 십자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오늘 나와 일심동체가 되고 영적 부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영적 신부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참말로 그분 앞에,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어떻게 놉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 강령이고 첫째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계명이라고 깨닫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부는요 지금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는 것처럼 신랑 앞에 신부가 벌거벗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한테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할 일을 다 했어요. 십자가 순교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뺨도 맞고요, 욕도 먹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가시멜건 쓰시고 십자가 순교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야 모름지기 그분의 영적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앞에 벌거벗을 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이게 안 부끄러워야 돼. 이게 그게 진짜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와 나는 영적 부부 일심동체. 아멘.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는 성령님의 성전되어라. 성령님의 성전되어라. 성령님의 성전되어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고린도 6장 19절 이 성령님의 성전의 그 배경이 뭡니까? 뭡니까? 엄난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렇죠? 이 성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죠? 몸 밖에 죄지만은 엄난은 뭡니까? 간음은 몸 안에 죄를, 그죠? 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성전되라. 한마디로 간음하지 마라. 그렇죠? 엄난하지 마라. 또 다른 말로 그런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또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신 섬기지 마라. 그거지 않습니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우상 섬기고 우상 제물 먹고 이방신 섬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앞에서는 그 저주가 후손들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성령님의 성전 만듭시다. 그래서 내 영, 내 혼, 내 육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라. 아멘.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라. 아멘. 그러면 나는 과연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성화되었습니까? 성별되었습니까? 구별되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깨달으셔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맨날 축복 설교 취해가지고 기복 설교 취해가지고 쓴뿌리 하나도 안 뽑고 육성을 하나도 안 뽑고 맨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주세요 복.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로는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19장 7절 9절 말씀 보면 창세기에서 벌거벗었던 신부가 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정도로 거룩해집시다. 거룩해지고 성별되고 구별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부 죄 있어요 없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괜찮아요. 회개만 하시면.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아멘.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덩기로 던져버리십니다. 이런 분도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 얽매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렇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있죠. 새 찬송가 311장 통일찬사 185장 제 가사를 적어봤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지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는데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는 무엇 주느냐. 이렇게
우리가 심령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하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을 씌웠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심령을 울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을 울리시고 여러분 자신의 오늘 마음의 찔림을 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 찔림 받으셔서 주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합시다. 주님의 창조 목적, 여러분이 바로 형상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성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심령천국 되는 겁니다. 이걸 달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과 일심동체 되시고 주님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되셔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 그랬잖아요. 나는 언감이 없어 괜찮아 내 속에 예수가 있어. 그 예수 이름을 이렇게 했을 때 성령 미문에 앉으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영적 아바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되셨죠? 말씀부터 기도할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3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